오늘 주신 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4절은 다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34절은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아멘. H.W. 오든이라고 하는 시인이 현대 사회를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불안의 세대, 염려의 세대. 정말 불안과 염려가 많은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사실 제게 날마다 해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도 염려가 많거든요. 아마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가 많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염려들이 우리를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괴롭히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을 좀 가져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있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대 문명이 우리에게 많은 편리함을 준 것도 맞습니다만은 현대 문명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더 많은 염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죠. 자동차가 우리에게 편리함을 줬지만 우리가 밖에 나갈 때마다 차 조심하라고 하는 염려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동차가 없었으면 그런 이야기 안 했을 텐데 자동차가 하도 많으니까 자식들 나갈 때마다 차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그렇게 염려스러운 당부의 말을 하지 않습니까? 원자력 발전소가 정말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편리를 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고 날까봐 늘 걱정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내 만에 뭐 이런 이야기들이 항상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떨 때는 지어야 되고 어떨 때는 안 지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항상 나오는 게 바로 그런 이유에서일 겁니다. 염려가 대체 뭡니까? 오늘 예수님은 염려를 뭐라고 정의하고 계십니까? 염려의 본질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먼저 살펴보고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염려의 본질을 첫째, 비생산적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답은 뭐예요? 없다입니다. 염려하는 걸로는 아무 생산적인 결과를 얻을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염려한다고 해서 너에게 무슨 대단한 결과가 나오지는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유대인의 지혜서라고 하는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을 염려하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다. 그러나 어쩔 수 있는 것을 염려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잘 들으셨어요? 어쩔 수 없는 것을 염려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염려해봐야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소용없습니다. 그냥 일어나거나 일어난다는 얘기죠.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어쩔 수 있는 것을 염려하고만 있으면 그건 어리석은 거야. 어쩔 수 있는 것은 네가 행동하면 돼. 행동하면 되지. 네가 앉아서 염려한다고 그게 해결되는 건 아니야. 지금 그 이야기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염려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염려하는 게 아니고 결단하고 행동하면 됩니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 그래서 성경은 지혜, 분별이라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구별할 줄 아는 능력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과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을 기도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가서 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가서 하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런 건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그건 행동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들은 내 영역이 아닌 게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 있잖아요. 특별히 여러분의 배우자들, 자식들,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염려한다고 되는 것들이 아닌 거죠. 그렇죠? 자식을 위해 밥을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밥을 해줘야 되는데 말하는 데 가지고 염려할 필요는 없죠. 근데 밥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러지 못하는 영역이 분명하게 있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의 학교 생활을 여러분 염려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뭐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맡겨드려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염려는 특별히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염려는 비생산적이라고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염려함으로 네가 키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라고 분명하게 묻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염려는 하나의 사건에 대한 반응일 뿐이지 그 사건을 해결하는 구체적인 행동은 아닙니다. 염려한다는 건 우리가 지금 반응하고 있다는 것 뿐인 거지 뭔가를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아무 일도 안 생긴다는 이야기. 염려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 일도 안 생깁니다. 물론 어떨 때는 염려라는 것이 우리에게 알람과 같이 또 경고음과 같이 어떤 일을 조심하게 만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염려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앞에 것들을 생각하고 미리 고민해보고 미리 생각해보고 조심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염려 그 자체는 행동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 그 자체 갖고는 아무 일도 안 생겨 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어떤 분은 염려를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염려를 마치 흔들 의자에 비유를 했습니다. 염려라고 하는 이 의자에 앉아 있으면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염려가 마치 그와 같다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다 이런 이야기죠. 두 번째로 예수님이 염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염려란 비신앙적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 32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염려를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고 이방인의 모습,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영생에 대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염려 가운데 산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예 염려가 없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예 그리스도인이 되면 아예 염려가 없으면 굳이 뭐 염려하지 말라는 말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자들에게 하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염려 가운데 삽니다. 그런데 지금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염려 가운데 거하지 말라 이 말인 거죠. 염려가 들어와도 염려를 빨리 이겨내라. 염려 가운데 거하지 말고 염려 가운데 사로잡히지 말고 염려 가운데 빠져서 신앙 없는 모습으로 살지 말고 비신앙적인 모습으로 살지 말고 염려가 들어와도 그걸 통해서 더 믿음의 모습으로 빨리 변화되라.
닦아가라.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염려가 들어왔을 때 그 염려를 그냥 두면 안 됩니다. 그 염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적용해서 염려를 이겨내고 믿음의 자리 가운데 나가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 어떤 염려를, 어떤 근심을 갖고 오셨든지 지금 이 순간에는 아무것도 염려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 밖에 어떤 문제를 갖고 있든지 지금 이 자리에서 염려한다고 아무 일도 안 생깁니다. 그렇잖아요? 아니요, 목사님 그래도 염려라도 해야지. 다른 거라도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염려라도 하고 있으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아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아무리 염려하고 있어도 밖에서 아무 일도 안 생깁니다. 그게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염려한다고 아무 일도 안 생긴다. 지금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게다가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자리에 와서 염려하고 있는 건 믿음 없는 모습이야. 어차피 믿음이 적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건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니다 라고 지금 도전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오늘 염려를 내려놓고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됐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게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고 어떤 게 정말 믿는 자의 모습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그럴 수 있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죠? 기도의 성자라고 불렸던 조지 밀러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고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입니다. 염려가 들어오면 신앙이 점점 작아지고 신앙이 들어오면 믿음이 들어오면 염려가 점점 작아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믿음과 염려는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음이 좋은데 여전히 염려하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거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염려를 내려놓고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염려를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볼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되시잖아요. 오늘 그런 시간이 여러분의 기도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도와주실 거라는 확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확신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염려를 물리치고 이제 어떤 모습으로 쓰라고 권면해 주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라고 권면하십니다. 본문 26절이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공중의 새를 돌보신다, 들의 백합화를 기르신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쓰신 그런 말씀이시죠. 하나님이 그들의 삶도 책임져 주고 계신다. 그런데 너희는 공중에 나는 새보다 더 귀한 존재지 않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공중에 나는 새보다도 내가 더 귀하다고 분명하게 여기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존귀하고 정말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존재라고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다고 믿고 계시냐고요.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눈동자같이 귀하게 여기시고 돌보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돌보시는데 들에 핀 백합화도 돌보시는데 여러분일까 보냐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요즘 꽃들이 정말 지천에 깔려 있잖아요. 꽃 축제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꽃을 볼 때마다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정말 정성스럽게 키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 여기는 들판에 핀 백합화입니다.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름답게 피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돌보셨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돌보셨다는 거예요. 아무도 돌본 것 같지 않는데도 마치 길가에 핀 코스모스 같이 아무도 돌보지 않는 것 같은 그 꽃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돌보셨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돌보고 계시다라는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도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할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보시니까 우리가 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공중에 나는 새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돌보시지만 먹이를 먹기 위해서 얼마나 부지런히 날갯짓을 합니까? 그렇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뭐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살아냅니다. 살아가야 되죠.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삽니다. 근데 그 이면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함께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돌보고 계시는 거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우리가 뭐 잘못한 것까지도 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 거니까, 내가 잘못 사는 것조차도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것도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와 들에 핀 백합화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어기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돌보고 계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 뜻 밖에 있는데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게 뭔지를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염려를 이겨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돌보심을 인정함과 동시에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 밖에 있는데도 돌볼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라.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다. 그게 33절 내용 아니에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지, 이렇게 안 사는데 먹고 마시고 입는 걸 더해 주신다 라는 그런 의미로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 거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심을 믿는다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다스림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욱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를 힘써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게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탕자를 사랑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탕자가 아버지 품에 있지 않으면 아버지가 탕자를 돌볼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품에 있을 때 그가 보호를 받고 보살핌을 받고 회복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먹이심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염려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의 본래적 의미는 마음이 나뉘었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나뉘었다, 이런 뜻은 이런 이야기인 거죠. 우리 마음에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세상에 대한 염려, 근심도 있는 거죠. 마음이 나뉘었다는 말은 신뢰했다가 이쪽으로 왔다, 일로 갔다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게 마음이 나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단마음, 한마음을 갖지 못하고 있는 거죠. 철저하게 주님만 의지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그런 모습을 염려라고 말한다라는 이야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막연하게 그냥 잘 될 거야 이렇게 그냥 해서 염려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한 약속을 붙들고 염려하지 않고 주님만 신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 주의 약속 위에 굳게 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염려 안 하는 이유,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염려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돌보시겠다 그랬으니까 돌보실 줄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으니까 그런 줄 믿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모든 것들이 다 뭐라는 이야기예요? 믿음의 문제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믿음의 문제야. 너희가 염려하고 안 하고는 믿음의 문제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혹시 지금 염려하고 있는 것들 있으실 거예요. 저도 있으니까. 뭐 걱정하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근심하고 있는 것들, 염려하고 있는 것들, 그것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들이 분명하게 우리 삶 가운데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도 우리 분명하게 있잖아요. 그럼 뭘 믿을 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문제입니다. 염려가 아닌 게 아니에요. 근심거리가 아닌 게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할 거냐 이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믿음이 좋을 때는 하나님 말씀 선택하죠. 그런데 믿음이 연약하고 또 흔들릴 때는 또 세상 것 때문에 또 염려하는 모습으로 또 빠져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염려가 두 마음이 나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한 마음이 있잖아요. 어떤 순간에도 주님만 바라보는 마음, 주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 달라고 오늘 기도하고 돌아가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사실 거기로부터 나오는 것도 사실인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더하여 주시겠다, 덤으로 주시겠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차고 넘치게 풍성하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사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이 얻는 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 라이프 아니에요. 라이프, 사는 거. 그래서 신앙은 사는 문제예요. 어떻게 살 건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 라는 믿음으로 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거 염려하지 말고 다른 것 여기에 힘써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오늘 세 번째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을 살라고 말합니다. 오늘 살아라 오늘. 자,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은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한다고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 일도 안 생깁니다. 게다가 아직 다가오지 않는 내일 끌어다가 오늘 이 시간에 이 저녁에 염려하면 안 된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사람들이 사실 염려하는 걸 보면 과거 때문에 염려하는 사람도 의외로 많습니다. 과거 이미 지나가 버렸던 일들, 내가 실수했던 일들, 내가 잘못했던 일들,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수많은 아픔들, 상처들 때문에 마음이 복잡하고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슬프고 마음이 힘들어서 그것이 염려와 근심이 돼서 나를 갉아먹는 경우도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절대로 돌이킬 수가 없는 일들입니다. 그러니 지나가 버린 것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그냥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께 그냥 맡겨드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과거를 하나님 품에 내어 던져서 뭐라고 말해요? 성경은 잊어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이 용서라고 말하는 거죠. 과거를 그냥 하나님께 묻어놓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 있으면 갚아주실 거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면 해결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그냥 올려드려라. 너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라면 과거는 그냥 그렇게 주님께 올려드리는 게 마땅해 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미래는 아직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내일은,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하니까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내일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내일은 주님 것이죠. 게다가 내일이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중 어떤 사람들은 오늘 저녁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일을 못 볼 수 있는 사람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내가 내일을 본다는 보장이 나한테 사실 없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주님 부르시면 오늘 주님 만나러 가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내일 걱정을 끌어다가 오늘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영원히 내일은 안 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이 내일 되면 그건 내일이 아니고 오늘이잖아요. 항상 우리는 항상 오늘만 살지 내일은 안 삽니다. 그렇잖아요? 지금이야 내일이 토요일이라고 막 말하지만 토요일 되면 그게 내일이 아니잖아요. 그게 오늘이지.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일 염려하지 마라. 왜냐하면 내일은 절대 너희들한테 안 와. 너희들에게는 항상 오늘만 있어. 이런 이야기죠. 오늘만 있다. 그러니 오늘이야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최고의 날이다. 그러니 오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오늘 한 날만 사는 거야. 우리는 하루하루 사는 거야. 지금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또 하루를 연장하시고 또 하루를 연장해 주고 또 하루를 연장해 주셔도 우리는 언제나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비신앙적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염려가 많다면 오늘 나에게 믿음 달라고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염려는 비생산적이라고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시고 기르시고 계신다. 그러니 철저하게 하나님만 신뢰하라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우리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 지금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해야 될 것 가운데 그냥 최선을 다하고 살아라. 지금 그 이야기예요. 염려 가운데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염려에 휘둘려서 그것 때문에 그냥 주저앉는 삶을 살지 말고 여전히 염려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너희는 최선을 다해서 너희 삶을 살되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라. 그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사는 것이 최선의 삶이다. 가장 가치 있는 삶이다. 영원한 영혼을 위한 삶이다. 그 위를 살면 하나님이 나머지 걸 다 책임져 주실 거야 라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염려함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시간을 헛되이 지나가게 하지 마십시오. 염려하기보다는 여전히 주의 뜻 가운데 거하시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약속하신 대로 이 모든 것을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더하여 주실 겁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하루를 가장 귀하게 여기십시오.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십시오. 오늘밖에 없는 것처럼 사시라 이런 이야기예요. 오늘밖에 없는 것처럼. 염려가 많은 것은 우리가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1년도 있고 2년도 있고 또 10년도 있고 20년도 있고 너무 염려가 많잖아요. 그렇죠?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들 온통 끌어다가 우리가 지금부터 잔뜩 염려하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오늘 살아라. 오늘 주님과 동행하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세기에 살던 초대교회를 연구하던 한 신학자가 그들의 삶을 기록한 수많은 서류들을 조사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었답니다. 1세기 초대교회에 살았던 많은 성도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희한하게 이름이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이름이 디테이오스 존, 디테이오스 폴, 디테이오스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들이 엄청 많더라는 거예요.
이 디테이오스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걸 발견했답니다. 이 디테이오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뜻은 염려가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1세기 성도들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수많은 핍박과 박해 가운데 살았습니다. 가정에서, 사회에서 쫓겨나기까지 하고, 심지어 로마의 그 원형 경기장 가운데서 사형당하기도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이름 앞에 디테이오스라는 단어를 붙이기를 원했고 좋아했습니다. 나는 염려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불리기를 좋아했다,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디테이오스 상준, 나는 염려 없는 상준이라는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를 소개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염려가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돌보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염려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주의 뜻 안에 살기 때문에 주님이 나머지 거 다 채워주실 걸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분명한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염려가 없습니다. 나는 염려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하루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위에서 나는 염려 없는 사람이라고 내 스스로가 좀 분명한 확신 가운데 섰으면 좋겠고, 다른 사람에게도 여러분이 좀 그렇게 드러나고 보여졌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왜 이렇게 염려가 없게 보입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 염려할 거 천지 같은데, 염려하고 살아도 부족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염려가 없어요? 왜 이렇게 그냥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분명히 자식 때문에 좀 염려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봤을 때는 자식 때문에 막 머리 싸매고 누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의 삶을 보면 염려로 가득한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염려 없는 삶을 사세요? 라고 물어보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말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십니다. 그 하나님은 진짜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 믿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우리의 간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뭐라고요? 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권면합니까? 너희 모든 염려를 내어 던져버려라, 그렇게 말했어요. 주님 발 앞에 던져버려라. 왜요?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염려를 하나님 발 앞에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들여라, 이 말인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든지 오늘 우리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 발 앞에 던져버려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 주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것들도 주님 발 앞에 던져버리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적인 것들도 주님 발 앞에 던져버리시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주님 바라보십시오. 끝까지 주님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던져버렸다 해도 상황들이 갑자기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갑자기 나아지는 건 아니라고요. 그렇죠? 좋아졌다가 기도하니까 반짝 좋아졌다가 또 안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이 환경이나 상황이나 조건에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안 하는 것이지,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에 염려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인 거지, 내가 지금 뭐 상황이 좋아졌다, 상황이 나빠졌다, 여기에 지금 우리의 감정이 왔다 갔다 춤추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믿음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붙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전에 우리 이 찬송으로 주의 도우심을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꽤 오래된 찬송인데 주님의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라는 찬송인데, 우리 찬송하면서 이 가사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